베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에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이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을 못 고치시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믿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믿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 오늘 말씀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킹제임스 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표정이나 또 들려지는 말들을 보면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병까지 짊어지는, 그래서 사망 현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평안이 아닐까, 평강이 아닐까, 샬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증가되기, 생명력도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낫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주신 생명력들이
영 안에 주신 것들이 여러분의 혼과 몸에 흘러 나타나기 때문에,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치료까지, 우리의 완전한 평강까지 준비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암송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일학생처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까지 해야 되는 거. 다시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이 붙으니까 좋네요. 네. 아멘. 네.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생각할 때 그게 다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흐르게 만들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영의 생각은 이미 와 있는 그 생명과 평강을 계속 내 혼과 몸과 삶에 흘러가도록 만들지만,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그 생명의 흐름, 그 평강의 흐름이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감사에도 그런 말씀이 있대요.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거, 영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시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혹은 사망 현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망은 다만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점진적인 영향력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망 현상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보면 당신의 체지방은 최악에서 최상, 이렇게 가운데 중간에 표준 이렇게 있죠. 평균 혹은 표준 있죠. 그래서 요거 평균에서 악질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최악의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부분들이 사망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실제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는 꼭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사망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망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적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고만 산다면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흐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아는 구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킹제임스 번역은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랬어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의역을 했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오직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다.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낯선 영어처럼도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마음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혼이니까. 그러니까 혼이라는 용어보다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쓰이잖아요. 혼은 특별히 영혼, 육을 구분할 때 특히 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대부분은 마음이라는 단어 혹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시간에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마음이 영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몸에 풀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펌프 영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영에 있는 상태를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영에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일치시킨다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때를 가리켜서 마음이 영에 동의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마음과 몸에, 내 삶 전체에 풀어지게 된다, 흐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평강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킬 때는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지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과 평강을 문제에 고정시키고 있는 한, 내 생각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한 그 평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까닭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어떨 때 사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간밤에 잠시가 아니라 아마 자는 시간 내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평안을 하나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그런 어젯밤에 좀 그런 어두운 밤이었어요, 정말. 근데 내 안에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어떤 상황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내가 육신적 감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놔두면,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계속 그 생각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생각하느라 바쁘지만, 사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평강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닫힌 밸브를 열어서 평강이 흐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완전한 평강을 누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거듭난 신약의 성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법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구약의 인물입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주께 생각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냈는지, 경험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3개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뭐냐면 에돔 족속 계열의 이 사람들입니다. 에돔의 자손입니다. 그게 이제 사해에서 좀 그 아래쪽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 광야 쪽으로 가면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우디까지 이렇게 가는 그쪽 홍해까지 이렇게 있는 그쪽이 붉은 땅인데 그 붉은 땅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 에돔의 자손이 바로 마온입니다. 마온. 그래서 이 3개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를 통과해서 유다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신하의 보고는 뭐냐면 지금 엔게디까지, 성경에 엔게디라고 나오죠. 엔게디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다의 본토가 직접 침공당한 이런 전쟁은 이 여호사밧 때가 처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유다 본토가 침공당한 것은 처음이에요.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 침공을 당한 것이 뭐예요? 진주만 공격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뉴욕 쌍둥이 빌딩이 공격당한 거.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다, 뭐 그런 표현을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유다의 본토가 외적에게 침략당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수준이 삶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유다가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전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왕이 그러하니까 백성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첫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했다입니다. 누구나 그러죠. 낯선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죠.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는 육신적인 반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쩌지 하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다고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성품이 이렇게 온순하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게 아닙니다. 지난 설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일 설교 있었습니다마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즉시 찾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거 해보고 하나님께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그걸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찾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건요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조한 겁니다.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항상 찾는다, 아버지부터 찾는다, 아버지께로 항상 얼굴을 향한다.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본래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밧은 두려워하는 육신적 반응으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즉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어요. 도우심을 간구하되 금식도 선포합니다. 금식은요, 금식으로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능력 해가지고 40일 금식하면 무슨 신유은사가 생기고 그런 책들도 우리 저 학생 때 참 많았는데,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나중에 나타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에게 우리 아들에게 있는 귀신, 불과 물에도 자꾸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데려와라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시죠. 주님, 딴 때는 다 귀신들이 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이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근데 주님은 즉시 쫓으시네요. 왜 저희들은 쫓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태복음 17장 26절인가요?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귀신은 금식까지 해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포함해야만 그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는 귀신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심 있죠, 의심. 그러니까 산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도 옮길 수 있는데 왜 산 같은 문제를 우리는 못 옮기느냐? 믿기는 믿는데 의심과 더불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요 의심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루려고 하는 그 능력을 방해하는 의심 혹은 불신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효과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무슨 능력 받는다, 은사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은사를 받든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데 마음에 제한된 의심, 생각, 의심을, 불신을 깨뜨리는 작업을 금식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응답도 받는 거죠. 금식의 효과는 바로 의심하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백성들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까? 모세가 있을 때는 역사하셨지만, 다윗이 있을 때는 역사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까 하는 그 의심, 일말의 그 의심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요. 우리 최근에 우리 식구들도 보면 예배 후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수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부흥은 틀림없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고 부르짖고 있고 자신 문제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부흥은 반드시 교회나 주변에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난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부흥은 반드시 다른 부흥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생각을 고정시키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3절은 여호사밧의 대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모든 몰수히 모인 백성들 앞에서 홀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본문이 다시 생각나죠?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선을,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문제 고정시킨 게 아니라 주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기서 다시 읽읍시다. 12절 다시 읽을게요. 12절 두 번째 문장부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뭐라 기도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죠. 저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완전한 역부족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로는 이 전쟁을 도저히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풀어주세요. 시편 22편 말씀,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 그랬어요. 22장 몇 절인가요? 6절.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요, 당신의 능력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에게 닥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읽었던 1절, 2절, 3절부터 해서 말씀했죠. 여호사밧의 반응은 처음에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들려오고 볼 때는 이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려운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자기 기도 속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신의 왕국을 향한 이 위협에 그저 두 눈을 감거나 원수가 그곳에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자세히 듣고 살폈어요. 살펴보니까 자신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삶에 찾아온 실제적인 악의 위협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 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없는 듯이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는 있는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직면할 때 오히려 완전한 통제와 권위로 그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더 큰 이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똑똑히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 큰 찬양과 감사를 올릴 이유를, 현실을 직면할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피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될지도 몰라, 내가 싫어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하고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죠. 새로운 일이 주어졌는데도 이게 오히려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 자신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지?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내 자신 안에 본래부터 뭔가 이런데 약한 두려운 현상, 두려움에 반응하는 이런 나약함이 있는 것인가? 이걸 들여다봐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지 기대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요. 그런 상황을 맡기 싫어. 그래서는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무작정 그 상황을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럴 때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왕국을 향한 그 위협에 그저 두 눈을 감거나 원수가 없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악에 대해서 마음이 미리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력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네. 무력감을 인정하는 데까지 또 가야 돼요.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더 주목하고 생각을 깊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설프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힘든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호사밧이 강력한 적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맞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직면하고 맞서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 이 신뢰를 갖는 거죠.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대책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너희들은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대 너희들로는 승리할 수 없다. 이 전쟁은 그래서 내 전쟁이다.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이렇게 그 전쟁을 내 전쟁으로 규정해 버리시고 실제로 행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에 최고의 답을 최상의 답을 주신 겁니다. 대적할 준비가 되어지도 않았고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 너무 분명하게도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범사를 한자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풀어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도 모든 일에 속하고요. 나쁜 일도 다 속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도 모든 일에 속해 있고 내 삶에서 싫어하는 일도 피하고 싶은 일도 모든 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은 계획입니다. 뜻, 목적, 계획, 의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으로 읽으면 좀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까. 아니, 전쟁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장로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이 일, 이 위협적인 일, 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귀신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떨구신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의 실수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물이 그렇게 넓게 펼쳐지지만 어부는 그물코 하나 잡고 쭉 당기면 전체가 끌려오듯이 주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이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원치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계획하시고 집행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감사합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죠. 우리가 사건을 이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원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사람이 선택했고 사람이 이것을 사탄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가는 차원의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건 저것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위한 모든 삶의 통제를 그분이 친히 하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으로 지금 난관을 돌파하셔야 될 겁니다. 생각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일을,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게 닥친 그 어려움을 이게 왜 내 삶에 나타났을까? 원치 않은 일이 왜 나타났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춘기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탈모가 일어나지? 이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난 회사를 옮기기만 하면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필요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조밀해서 우리가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면서 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평안해지면서 이 좋지 않은 이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못한 이 영광이 되지 못할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이 난리예요. 자식들은 숨고 옆집으로 도망가고 어머니는 맞고 이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결과는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결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쪽 눈을 그쪽으로 기울이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조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이건 내 걸어온 궤적 속에서 살아온 이 발걸음 속에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그것들과 이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는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남편을 고쳐 주실 거야, 애를 고쳐 주실 거야, 알코올 중독 아버지 고쳐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 속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찬양할 뿐이죠. 우리 역할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감사합니다. 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식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루 사이에 그냥 그 일 자체를 그냥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 사이에 그냥 하루 저녁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그 다음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묵혔던, 응답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스럽게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사실 그 무엇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방법이 최선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감사할 것밖에 너희들이 할 일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것 같처럼 인간의 싸움이니까, 나라 간의 싸움이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보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평강을 빼앗아가고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그 무수한 결심 속에서도 나를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변화시킨다고,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절절히 깨달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다루고 바르게 키워낼 능력이 사실 부모에게 없다는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아, 나에게는 없다. 근데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식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인간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는 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밀어줄 뿐이고 격려할 뿐이지 잘 된다, 그 확실한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장이 없는 그 불확실성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혼을 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선택, 결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설득, 그럼에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산재할 겁니다. 일생 내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항상 인정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나쁜 일조차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전달이 됐나요? 다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나쁜 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모든 승리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호사밧은 지혜로웠던 왕이 분명합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왕이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생각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원고가 막 섞여가지고. 주여 퇴. 뇌는 뭐예요? 방금 뇌 그러는데? 핸드폰이. 여러분이 아멘을 얼마나 안 하면 핸드폰이 아멘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말 있죠. 여호사밧이 찬양하죠. 찬양대를 앞에, 군대 앞에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한다는 말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한다가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한다,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더구나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그분께 칭찬한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송축하다, 찬양하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본래 뜻은, 본래 의미는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크시네요. 와,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와,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하다,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곡조를 통해서 혹은 그냥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우리들의 고백대로 칭찬대로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괴로운 일들의 마음을 붙잡히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괴로운 일들의 마음을 붙잡히지 말고, 교만했던 나의 정수리를 꺾고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교만한 머리를 꺾고 오직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양하십시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통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20절 21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누구도 이런 전투 방식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유다를 도륙하기 위해서 3개 족속의 연합군이 쭉 늘어섰어요. 근데 그 적들 앞으로 전투병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을 앞세워서 지금 전진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저쪽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기마병이 나오든지 전차부대가 나오든지 전투 이렇게 화살부대가 나오든지 그래야 될 텐데 노래하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물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바보같이 굴지는 말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운 여호사밧과 그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만 동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암몬과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의 복병이 뭘까?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개입한 거죠. 그래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함께 온 그 에돔 자손 세일산 거민들을 다 죽이고 이 내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지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적진을 향해서 가보니까 그냥 노력할 물건들만 사흘 동안 거둡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서로 다 죽이고 남은 것은 그들이 가져온 무슨 여러 가지 물품들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전쟁이죠. 놀라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안전을 택해서 찬양한 자들을 뒤로 물리고 전투병들을 선두에 나서게 했다면 그 결과가 사뭇 달랐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환경 앞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방황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원수들을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달을 때조차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 자신이 스스로를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말씀에 생각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임재하고 당신께서 그 안에 계심을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실제로 우리 찬양 중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병도 낫고 그래서 갑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빨리 인정하세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젯밤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에 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력한 거죠. 제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또 확실한 내가 행동한다 할지라도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나에게 괴로움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가정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약점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치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걸로 공격하고 두 번째는 이걸로 유혹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보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죠? 우리 부부도 다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안 만났으면 내가 안 깨졌다. 이걸 알아요. 우리 아내도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이란 게 이런 거지. 이제 셋째 딸로 사랑만 받고 이렇게 오냐 이렇게 이렇게 자랐는데, 이 장남을 만났으니, 막내가 장남을 만났으니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절대 내 교만이 안 깨졌다고. 절대 내 교만이 안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나도 아는 거거든요. 저런 스타일 아니면 내가 나를 객관해서 볼 수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건 볼 수도 없었죠. 그냥 힘들 뿐이었죠. 근데 그게 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더군다나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배우자가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일에 내가 대항하여 싸우고 고치려고, 방향을 바꾸려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옳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이 악한 일을, 이 괴로운 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를 경험하자. 내가 자꾸 나서면 더 점점 힘만 든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단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도 자꾸 건드리면 더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찬송하는 일을 하자 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승리의 방법을 주셨다, 그렇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쌓고 스스로 병을 만들지 말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조금은 두서없이 말씀이 진행되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이 고백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당신의 계획을 순조롭게 신속하게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그리면서 감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르토바 샬로타리아스 모사네타파 umbaratiaraba solatiaradonselot ingraza laiden shurudalechans imbrasan daidon drus pausalaitendrus imbrada laiden drusalaterkons insharotale sarabala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 있는 나의 계획을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나의 계획이지만 그 모든 계획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너희들이 할 일 그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감사의 계획에 동참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나의 계획에 동참하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깃발을 들었으니 이 깃발 아래서 행동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내가 임재하여 역사하리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라 너희가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라 너희는 그것으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근육이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지어다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너희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요 더 좋은 일로 바꾸는 나의 계획 안에 있느니라 너의 일들은 나의 계획으로 이어져 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받아들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모아텔로 사바라티아로콘스 비살로다리아 소르 카르마 살베르토스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거리가 있었는데 1m 2m 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그 거리가 꺾여지면서 그 잣대가 꺾여지면서 매우 가까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로 변하는 역사가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일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관계 때문에 아팠습니다 주여 관계 때문에 아팠는데 이 모든 일이 스스로 괴롭힌 일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낮도 찬양할 것이요 밤도 찬양할 것이요 나는 나의 인생의 낮도 감사할 것이요 인생의 밤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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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의 말초신경이 고침받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에 막힌 부분이 많았는데 말초신경이 뚫리고 있습니다 저 말단 혈관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말단 신경이 아니라 말단 혈관들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감각이 돌아올 것이고 손발이 수족이 따뜻해질 것이고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단 신경세포들이 말단 신경 혈관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카모 살라바리 하돌로 샤팔리카마
인다로 사브라템베레 슐라바라 카리도모시 이슈아데 마텔라 슐라바라 카리아스 라그라디아르다 만자리 간솔로티 바라카리아스 조르칼로스 마살라티아. 어떤 가족이 보입니다. 어떤 가족이 보입니다. 순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월세에서 또 작은 월세로,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 가족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할 곳이 곧 주어집니다. 정착할 집이 주어집니다. 원룸에서 원룸으로, 작은 방에서 또 작은 방으로, 지하에서 지하로, 순례자처럼 뜨내기처럼 살았던 그 가족이 온전히 안온하게 거처가 준비되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들을,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복합시다. 주님,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정착할 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유리하던 집시의 생활이 끝나고 순례자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온전히 자기 집에서 정착하고 자기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파르도마 샬라가리아스,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슈아 바라튜라, 모슈아 바라튜라, 메살로 타리카르다스, 이스라디아르고레 테베르건조르, 인다라 솔라 바르톨로 가르티베르건스, 인샤로다리 안다라시 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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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이 통치하심이 하나님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하지만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멈추시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보험사에 감사라.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네가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오 파파 카마라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일라바라티 아르고 셀로바라티 아라바스 션노 캄보로스
이스람 덴드루드 베리 코리아 솔로 베리 툼바라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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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